네, 주일 메시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부터 이사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히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도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2장에 파수꾼, 이런 성경 구절들, 그 다음에 40장, 43장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눈에 너는 너무 귀중하다. 이런 성경 구절들. 그리고 이사야 6장 오늘 이제 읽진 않았는데요. 13절에 있는 그루터기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7장에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이 이사야서는 이제 그 선지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있는 아가서, 시가서 이후에 이제 처음에 있는 선지서에 가장 이제 처음에 있는 선지서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있는 이제 책이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굉장히 큰 선지자로, 큰 사역들을 한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은 것들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선 다른 주변 나라들, 이렇게 강대국들이죠.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세가 어땠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이렇게 제일 관계가 안 좋을 그런 시기였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자꾸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나라에 이제 점령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 사마리아가 황폐하게 되고,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이면서 이제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시기. 딱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가 그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기 전부터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한 60년, 58년 정도를 이제 사역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사야서의 메시지에서는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왕들을 의지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많은 열방들을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각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 나라들의 어떤 이제 뭐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나라는 지금 교만함과 우상숭배와 뭐 어느 정도 우상숭배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월 성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고요. 다른 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런 정도 심각한 영적 무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교만함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모든 열방에 대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구성이 성경이랑 너무 비슷한 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그게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까지 27장은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회복,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렇게 은혜,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 중간중간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숨어 있는 내용들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구약 전체가 아니고 뭐 성경 전체가 메시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스토리들과 그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이제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게 복음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하늘나라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크게 한 가지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약속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고 종말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심판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내려주는 재림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메시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에 고난, 예수님의 뭐 성장, 예수님의 어떤 인격,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 승천, 재림까지 전부 성경 곳곳에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부분을요 계속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고 53장에 있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53장 8절 9절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죽음, 뭐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요.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승천까지도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52장에 나와 있고요. 32장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으로,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 죄 없는 자가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이제 공의로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모든 인생을 이사야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뭐 구약의 진짜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진짜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유다 나라가 너무너무 타락했고 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셨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이요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애굽, 뭐 두로, 시돈,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요 전부 이 이사야서 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사야를 지금 오늘 6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까 읽었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이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와서 그 제단에 향로에 있는 그
숯을 꺼내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나는 입이 부정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숯으로 숯의 불로 너희 악이 제해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8절에 7절에죠. 그 7절에 이제 우리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이제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도록 권유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었을 때에 이사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이사야의 어떤 시대 상황,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 딱히 너무 막 좋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왕은 우상숭배에 그래서 나라 전체 분위기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해오고요. 전쟁이 있었고 같은 민족인데 막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영적으로도 막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사야는요 평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고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즉각 반응을 했겠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못 듣게 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사야가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럼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 다 황폐해질 것이다. 주민도 없어지고 가옥에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해지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90%가 다 망하고 황폐해지고 10분의 1만 남아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라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10분의 1 남은 그 중에서도 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것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한 보응으로 완전 멸망하게 될 것인데 10분의 1 정도 남았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것조차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완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그루터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렘넌트죠.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은 전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 고레스 왕이 계시를 받은 걸 이제 유다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 모두가 흩어졌고 다 황폐해졌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그루터기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이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쭉 전달하는 거죠.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서 자기 민족을 저주한다기보단 자기 민족에게 임할 그 아픔, 그 어떤 문제, 그런 멸망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좋은 예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고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다 잡혀갈 것이다. 우리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황폐해져서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58년 동안 했어.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뭐 이게 후반기에 했겠죠.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왕이 엄청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호응도 받지 못하는 이 사역들을요, 자기 일평생 해나간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대에게 들려지든지 들려지지 않든지, 상대들에게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대가 이 메시지를 듣든 안 듣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전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일본에서의 전도하는 상황들, 일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의 어떤 상황들,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사야의 어떤 배경들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기 쉬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심지어요, 순교했는데, 그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요, 이사야를 죽였대요. 이제 기록에 보면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온몸을 잘랐겠죠.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이제 이사야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은, 이사야가 남긴 이 이사야서 안에 가장 진하게 복음을, 가장 진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한 27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도 이사야를 배우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알리셨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역 자체만도 58년 거의 뭐 짧게 사는 이렇게 인생,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긴 그런 예언 활동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사야의 헌신을 우리 이제 생각해 보고, 나에게 내 주변의 환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진 어려움, 하나님 이거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죠? 정말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주 좀 기도하면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 3주 정도 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함께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누렸던 복음, 이사야가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 좀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이사야의 그런 마음들도 좀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은혜의 복음이, 이사야가 누렸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실 일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